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런 종교적 활동 그 이상의 의미가 있죠.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또 역사와 세상은 어떤 목적성을 갖고 있는 것인가 이런 등등에 대한 이해가 신앙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면에 따라서는 그저 말씀을 읽고 도덕적인 교훈을 받아서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수준에 있는 단순한 수준이 아니고 도대체 우리가 결혼을 왜 하며 또 가정은 무엇이고 도대체 이 국가라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역사 속에 사는 우리 삶의 의미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등등에 관한 그 큰 질문 앞에서 우리 삶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결정해 나가는 일종의 세계관이요 역사관이요 가치관이라 이럴 수 있는 것들을 우리의 신앙의 내용으로 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도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창조주 신앙에 대한 고백은 하나님이 단지 세상을 지으신 이후에 이 세상은 그저 있다라는 차원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께서 이 세상의 역사도 또한 주관하고 계시니 우리의 삶이 임의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과 그 섭리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한 데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은 이 세상, 그 세상 속에 진행되는 모든 역사를 그의 섭리 가운데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의 신앙의 요구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선하신 그의 지혜 가운데 이 세상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선하신 그 지혜, 그 선함을 우리가 이해할 길이 없고 그 지혜를 형용할 일이 없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일 동안 경험하는 모든 것을 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일에 관하여 어떻게 드러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그 지혜가 이 일에 관하여 어떻게 드러나는 것인가를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아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세상 역사를 붙들고 계시니 이 세상에 있는 어느 하나도 하다못해 참새가 공중에 떨어지는 것처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진다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세상 크고 작은 일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 가운데 있는 일이라 이 믿음을 갖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은 일반적인 전체 역사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역사 속에 사는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자들 우리 각각의 인생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같이 말씀합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 그런 역사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손길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들 각각의 인생도 내 인생에 미쳐진 일이 이게 도대체 어쩐 일인가?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사랑과 선하심을 배우게 하시는 것인가? 도대체 믿음은 무엇인가? 이런 등등에 가는 모든 의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선하심과 지혜로 나를 내 인생 하나도 붙들고 계시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역사 전체가 그런 것이요. 그 속에 속한 각각의 개별자 인생 또한 그러던 사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지식의 이해가 있을 때 그래서 비로소 이와 같은 믿음의 사고와 깊은 숙고를 더욱더 분명하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맥락에서 도대체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시대가 이 역사가 어떤 의미에서 어떤 목적성을 갖고 있는 영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6장 첫머리를 보겠어요.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1절에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 인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이 7 인중에 하나를 떼셨다라고 시작되어지는 이 7인 7개의 봉인된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떼심으로 인하여 한 인이 임봉된 하나가 떼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묵시요 하나님의 환상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떤 성격으로 보고 계신가에 대한 그 의미가 풀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떤 세상인가? 사람들이 말하는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이 세상이 무엇이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길 원하시는 그 세상은 무엇인가? 그것이 영적 관점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면 세상을 향한 역사를 향한 영적 관점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우리가 몇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임봉, 그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하나님의 뜻,
역사를 운행하시는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그 작정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비밀스러운 것, 그 오묘한 것,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는 것,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진 그 일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인봉 떼실 때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죠? 역사의 시작과 그 끝, 알파요 오메가요, 그 모든 것을 통일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살아가는 창조로부터 구속으로부터 새로 창조하실 때까지 전 역사의 의미를 비로소 풀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의미가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주님께서 첫째 인을 떼십니다. 첫째 인을 떼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것도 이고 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또 지금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이게 읽어서 바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상징적 표현들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고 모든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자들이 판단하기를 몇 가지 견해가 엇갈려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는 이 흰 말과 면류관과 승리는 복음적 승리를 의미한다 하는 것이 전통적인 주류 견해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첫째 말의 이 내용조차도 심판의 의미가 있다고 해석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역사의 의미를 풀어가며 있어서 하나님이 분명히 주고 있는 명백한 사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타락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지으신 거룩한 세상을 인간의 죄로 인해 불순종함으로 그 뜻을 우리가 어긋나게 하였을 때 이 시세, 이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이 역사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고 계신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 복음의 역사를 2절에서 설명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이 역시 또 다른 의미에서 심판적 메시지를 할지라도 이 역사 속엔 복음의 소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 존재 자체가 증거합니다. 교회가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증거하는 바로 증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역사 속에 소망의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 심판의 역사가 어떤 성격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2절, 3절 둘째 인부터 몇 가지 제시되고 있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보니 4절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붉은 다른 말을 탄 자가 보니까 허락을 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허락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작정 안에 속한 일임을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 안에 속한 일인데 그 일이 어떤 일인가 했더니 땅에서 화평이 없어지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입니다. 미움입니다. 분쟁입니다. 다툼입니다. 평강의 상실입니다. 안식이 없는 것을 의미하죠. 그 슬픔과 고통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심판 아래에 있는 역사의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셋째 인을 떼실 때에 셋째 생물이 나왔는데 그 셋째 생물에 검은 말이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은 사망을 암시합니다. 큰 고통과 환난을 암시합니다. 거기에 탄자가 손에 저울을 들었는데 6절에 이르니까 한 데나리온 값에 겨우 사는 것이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 주고 겨우 사는 게 보리 석대이니 먹을 것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값이 비싼지 모릅니다. 한 데나리온은 종일 일한 품삯입니다.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해서 겨우 얻은 것이 밀 한 대이면 그 상태가 경제적 기근 상태요, 풍족치 못한 고통의 상태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뒤에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 하였으니 감람나무밭과 포도나무를 다 해쳐서 어떻게든지 밀과 보리를 더 심어서 주식을 얻고자 하는 만큼 경제적인 압박 상태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풍요롭지 못함을 의미하죠. 7절에 가면 넷째 인을 떼었는데 8절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제 점점 그 심판의 정도가 극한상으로 몰려져 갑니다. 그 말의 이름이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 자체가 죽음이라.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니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이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전쟁과 경제적인 환난과 자연 재난과 슬픔이 결코 그친 일이 없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봤듯이 복음의 구원 역사가 빗줄기가 쭉 뚫고 오는 것입니다. 심판의 어두운 역사 속에 빛이 비춤으로 복음의 구원 역사가 계속되어 오는 것입니다.
그 계속되어 오는 실제적 증거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 심판의 역사 속에 살아감에 있어서 환경이 그렇게 편안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에는 3장 중반에까지 걸쳐서 3장 전체가 2장과 3장에는 7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7교회라는 것은 결국 주께서 세운 교회의 보편적 여러 교회의 다양한 특징들을 하나씩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각각의 교회가 어느 한 교회에 해당될 수 있지만 어느 교회가 여러 가지 특징을 같이 가질 수도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보기 원하는 것은 8절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8절 11절 말씀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읽지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네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이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서머나 교회를 가리켜서 환난과 궁핍 속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놓여 있는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께서 이 계시를 썼을 때의 초대교회 상황을 생각하면 더욱더 분명하지요.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사도들에게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는데 그 사도들이 세운 교회는 이제 겨우 서나갈 때였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요, 약자요, 또 로마 제국에서 핍박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뿌리를 세상 속에 착근하기가 아주 쉽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환난과 궁핍 가운데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 너는 환난과 궁핍이여 거의 꺼져가는 듯한 살았는지 죽은지 모르는 교회가 존재하는지 않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희미하게 사회적 약자의 소유자들이 몇몇이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그런 교회적 모습인데 그것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다른 실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부요한 자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까닭이 무엇인가? 세상이 심판 아래 있는 이 세상이 교회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마귀에 의하여 공중 권세 잡는 자의 영에 속하여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근본적으로 복음에 대하여 적대적입니다. 필요에 따라 일반적으로 화평의 일정 기운을 가질 수 있지만 근본에 있어서는 함께할 수 없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환난 가운데 있다. 교회가 그럴 것이라. 그런데 그 모든 환난과 핍박이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읽은 가운데 10절에 보게 되면 중간에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라. 교회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환난과 어려움은 영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로되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 10일 동안의 말의 의미는 결코 길지 않은 일정 시간에 제한되어 환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영원한 멸망이요 환난이 아니고 마귀가 잠시 노예받는 때 하나님의 작정과 허락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 가운데서 일정 기간 동안 교회를 시련 가운데 두고 교회를 하면 그 시련 가운데서 믿음을 연단케 하시며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길을 또한 나타내 보이심의 역사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 그것은 10일 동안이니 잠시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본적 본질에 따라서 심판 아래에 있는 이 세상 속에 당한 환난을 하나님은 영적으로 부여한 것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건 전혀 다른 영적 실상입니다. 환난에 있는 교회가 그거로 인하여 좌절하거나 그거로 인하여 낙심할 것이 아니요 고통은 견디기 어려운 것이지만 그것이 비단 교회라는 하는 기관적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 속한 각각의 지체인 개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개별자들인 우리 각각의 신앙 또한 어떤 경우에는 이와 같은 환난과 고난과 슬픔이 있겠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에 당하는 모든 신앙 안에서 당하는 환난과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것이요, 그 지혜 가운데 이미 아시는 것만 된 것이니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를 인내하며 견디면 생명의 면류관이 너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십니다. 타락한 이후의 역사는 심판 아래에 있는 역사일 것이라. 일반적 환경도 전쟁과 기근과 나눔과 분리와 그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다. 교회가 놓이는 일반적 보편적 역사의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시대에 물적인 풍요를 다소 누린다고 하여 낙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늘 위태한 가운데 있는 것이요, 우리 가운데 상적 빈곤은 늘 고통을 함께 수반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부유함이 우리를 타락시켜 주 앞에 성실한 믿음 나오지 못하는 방해가 되어지면 그것은 결코 이 교회가 놓인 상황이 낙관적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부하든 비나든 우리가 교회에 놓인 상황은 늘 긴장의 연속입니다. 따라서 계시록 6장을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면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에 라는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9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순교자의 간구입니다. 이 다섯 번째 인봉을 띄고 난 뒤에 보여주는 환상이요 묵시요 이 계시요 예언은 우리가 이 지상교회 안에서 겪는 모든 환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양하고 계시는 천상의 교회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 천상의 교회, 그 천상의 교회에서는 순교자의 영혼이 그곳에 있는 것이요, 먼저 믿은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가 있는 것이요, 우리도 육신의 삶이 잠시 끝나면 돌아갈 그 천상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 된 평강과 안식이 충만함이 그들에게 미쳐질 터인데 그곳에서 순교자들이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대주제여 땅에 있는 저자들 심판하시기를 언제까지 미루시겠나이까? 우리의 이 원통함을 신원하여 주시기를 언제까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와 같은 순교자의 피의 흐름에 대한 하나님이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니요, 이미 다 듣고 계시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밀한 그 음성까지 들으신 그분께서 왜 침묵하시는 것인가? 왜 역사 속에 간섭하지 아니하시는 것인가? 라는 우리의 질문에 대한 한 가지 답을 얻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11절에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백성, 이 땅 속에 환란 속에 있었으나 그러나 환란과 고난 속에서 순교적 죽음을 죽은 그의 백성, 그 백성을 주의 낙원으로 불러일으키시고 그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 이 흰 두루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심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 공로의 피에 의해서 그 피의 공로로 죄인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적 변화를 우리에게 이루어주시고 그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면적 부패성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영화의 모습의 아름다운 상징, 그래서 바로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는 내가 이 세상을 새롭게 할 때까지, 이 역사를 간섭하여 종말의 그 심판의 때를 이루기까지 이제 이곳에서 평강과 안식과 쉼을 좋게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선한 지혜에 따라서 나의 작정에 따라 역사를 주관할 때, 그러나 지금은 너희는 쉴 것이요 내가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수가 차기까지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종말 이를 때까지 교회 역사를 계속해가고 심판의 역사 속에서 교회를 세워 구원의 빛을 비춰갈 때에 그 구원의 빛이 비춰진 그 곳곳에서 때로는 순교자의 피가 흘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종말은 대우주적인 심판입니다.
대우주적 심판은 예외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이외에는 그의 죄값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의 역사 규결에 대해서 12절로 17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로 17절 말씀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심판 날은 너무나 무서워서 그 규모가 실로 커서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능히 서겠는가?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감히 견디겠는가? 이 땅에서 권세 잡은 자들, 땅의 임금이요, 왕족이요, 장군이요, 부자들이요, 강한 자요, 각종과 자주자들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그 어떤 심판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부와 권세가 자기들의 모든 죄악을 가려줬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들의 죄악을 권력으로 의롭게 만들고 그걸 정의로 바꿨던 그들의 심판자,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는 그들의 권세가, 그들의 부가 그들의 악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 힘이, 세상의 권력이, 그 힘이 자기들을 의롭다 하는 심판하면서 할 수 있겠는가? 감당치 못하는 두려운 심판입니다. 그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차라리 땅이 갈려져 땅에 내가 삼켰으면 좋겠고, 산이 무너져 나를 덮치는 게 좋겠고, 내가 바위에 깔려 죽는 게 낫겠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의 빛이 얼마나 두려운가? 누가 이 심판에서 구원을 받겠는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보혈의 피로 어린 양의 피에 적시어 그가 의롭다함을 받은 그들 외에는 아무도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7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제한입니다. 천사를 보내서 그 모든 심판에 위협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향한 사랑의 긍휼인가? 3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주께서 택하신 그의 백성이여 종들입니다. 따라서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하나님의 영원전에 택정한 모든 백성들, 하나도 예외 없는 완전한 백성, 완전한 수의 백성들.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12이 다 하나님의 충만한 완전수요. 그 1000이 또 완전함을 뜻하는, 풍요로움을 뜻하는, 무한함을 뜻하는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따라서 14만 4천인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정하신 그의 백성들의 충만한 수를 가리켜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보라 한 밤하늘의 별처럼 네 후손이 많을 것이라. 그 별처럼 수많은 수를 가리키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로 여러분과 내가 속한 그 수입니다. 그 수를 가리켜서 9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 그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되어 있습니다. 종말의 심판이 오게 되어지면 우주적이며 종말론적인 대심판 안에서 죄인들은 돌이킬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심판에 있겠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한 명도 놓침이 없이 내게 아버지께 내게 주신 한 양도 내가 결코 잃어버림이 없겠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그대로 능이라도 셀 수 없는 완전한 수, 그 충만한 수가 하나님 앞에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을 할 것입니다. 그 10절과 12절까지 찬양의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죠. 10절과 12절.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이 찬양, 이 벅찬 찬양을 주께서 안식과 평강과 쉼의 자리에서 충만히 부어주시면서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교회는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심판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허락하신 날까지 믿음의 인내를 경주해 가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묻습니다. 도대체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인가? 어디로부터 온 자인가? 14절에 답이 있습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이는 큰 환란 가운데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주의 백성입니다. 15절 17절 주께서 이들에게 베푸신 그 안식의 내용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15, 17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안식입니다. 그 영원한 안식을 소망지에 바라보게 하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니 그 안식의 맛을 예배 가운데서 교중의 교인들과의 성도의 교통 가운데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위로하면서 맛보아 믿음의 경주를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요 우리의 신앙 실존입니다. 아프간에 탈레반에 의해서 인질로 구류되어 있는 우리 형제 자매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분이 사살되었습니다. 고 배형규 목사님과 고 심성민 형제입니다. 이들의 아프간에 간 그것을 놓고 교회도 말이 많고 세상도 말이 많습니다. 그럼 분명한 것은 이들이 그곳에 간 죽음과 이들이 그곳에 간 모든 활동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왜 갔습니까? 그들이 간 것은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부어진 그 사랑 때문입니다. 돈을 벌러 간 것이 아니요. 자신의 육적인 만족을 위해 간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그들이 거기에 왜 갑니까? 여러분 같으면 돈을 주면 가겠습니까? 봉급을 주고 가라 하면 가겠습니까? 그 위험한 곳에 전투병력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군사의 이 군대의 일원으로 파견돼도 온 집안이 땅을 칩니다. 죽음의 자리요. 사망 기운이 넘치는 곳이요. 아무도 가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젊은이들이 그곳에 갔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그곳에 가서 하고자 한 일이 뭐였습니까? 그 하고자 한 일은 의료봉사요, 구제요, 구호였습니다. 비참하게 내전으로 전쟁으로 파멸된 삶, 기근의 삶이요, 전쟁이요, 심판의 흔적이 역력히 드러나는 비참한 곳,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그들이 찾아간 것은 오직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전하기 위한 그리스도 사랑의 표현들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이요, 입을 거 없는 자에게 입을 걸 전해주는 것이요, 마음에 상처있는 자를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NGO요, 비영리단체요, 비정부단체로서 그들이 가고서 하고자 했던 그 일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누가 보낸 것이며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자 했던 내적 동기는 어디서 왔습니까? 믿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교인이요, 신자들이 마땅한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어요. 그들도 육체가 연약합니다. 죽음이 두려웠을 것이고 그들 그곳 가고자 했을 때 그도 떨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과연 가야 하는 것인가? 그들이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가기로 했을 때 오직 한 가지를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바 내가 있으니 주께서 사는지 죽는지 주의 손 안에 있는 것이고 그의 섭리 가운데 있으니 내가 기회를 따라 내 안에 부득이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봉사에 섬김을 할 것이라. 그곳에 가서 그들은 노골적으로 선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깊은 내면에는 선교적인 궁극적인 바람은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만이 생명이요 그들에게 참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자 모두가 갖는 마음의 소망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모든 이 세상에 어둠의 심판에 있는 세상을 향하여 그 속에 흩어져 있는 주의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마음속에 담는 궁극적인 소망은 무엇입니까? 저들을 향하여 주의 생명의 손길을 내미셨으면 좋겠다. 선교적이며 전도적인 명령과 소명을 우리 마음에 갖지 않는 교인이 어디 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그것이 마음에 갖고 있는 궁극적인 바람입니다. 다만 그것을 기회를 따라 용기 있게 전하지 못하는 것이요. 지혜가 없어 무슨 말 할지 몰라 훈련받지 못했으며 전하지 못하는 우리 연약성이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간 것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의 행동을 봐야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그들을 파송하며 선교도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파송하면서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서 한 행동은 분명 인도주의요 박애주의적 활동 그 자체 이상 아닙니다. 어떤 박애주의자나 어떤 인도주의나 그곳에 가서 어려운 난지에 가서 그와 같은 봉사활동을 할 때 누구도 가략 없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유와 그 어떤 행동을 낫도록 하는 동기와 그 행동을 실천하도록 만드는 동력은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표현들이요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드러난 모든 것들은 박애주의, 인도주의에 따른 그들을 섬기는 봉사활동 그 이상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은 내적이요 그들에게 그 봉사활동을 하게 한 동력이 그 동기가 그리스도 사랑이요 선교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이 행한 봉사적이며 박애적 모든 인도주의 활동을 그들이 경멸하고 멸시합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들이 누가 그곳에 갑니까?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갔습니다. 그들의 박애주의와 인도주의적 모든 헌신과 사랑은 우리가 볼 때는 주 앞에 살아가는 큰 넓은 의미에서 선교활동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체적인 형식적인 측면이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그것은 의료봉사와 구호봉사라는 박애주의와 인도주의 활동이요. 따라서 그것은 칭찬받고 우리가 격려하고 존경의 마음을 갖고 살펴봐야 할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왜 이슬람 지역의 선교 활동을 해서 문제를 일으키냐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선교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떻게 선교와 전도가 갈등과 문제를 안 일으킬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전도도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주님께서 심지어 그 문제의 심각성을 말씀하시기를 집안의 형제와 부모와 자식이 서로 싸울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 본질은 결국 그 안에서 충돌을 낳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충돌을 어떻게 지혜롭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또한 남겨진 숙제요, 깊이 생각할 문제일 수는 있습니다. 그 충돌을 부인하기 위해서 이슬람 지역의 선교사 보낸 그 자체가 악하다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과 복음 전파에 대한 전도적인 가치를 그들 스스로 부인하는 그 근거가 결국 다원적 가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까? 없으면 말씀을 전하는 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받은 이 한국교회는 시작부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에게도 충돌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순교자의 피가 오늘의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선교를 지혜롭게 할 것이로되 선교 자체를 중지하라 말하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럴 때에 결국 방법은 무엇입니까? 결국 이들이 한 행방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NGO 활동입니다. 인도주의와 박애주의 차원에서 그들에게 사랑과 선교의 봉사를 베풀기 위해서 그들이 받는 사랑과 섬김 속에서 이들이 지금 왜 우리에게 이거 같은 이들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는 것인가? 그 질문 앞에 스스로 답을 얻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들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그들의 그와 같은 방법 외에 달리 선교적 방법이 없는 지역에서 그들은 그 사랑의 복음을 갖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들이 한민족 복지단에 의한 지금 구류되어 있는 청년들이었습니다. 누가 악합니까? 탈레반이 악한 것입니다. 그들이 사악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내부 안에서의 정치적 목적 때문에 군사적 대립하고 내전 상태 속에서 그들이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프간 정부의 군인들을 인질로 삼은 것도 아니요. 실질적인 싸움의 당사자들 누구를 구한 것도 아니고
그들을 위한 박애주의 인도적 활동을 하고 있는 그들이 거기에 오게 된 걸음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는 그 내적인 이유를 빙자하여 그들을 인질로 삼고 사살했습니다. 누가 악합니까? 온 교회가 힘을 써 기도할 바가 무엇이고 정죄할 바가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을 분별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그 같은 청년들의 모든 일을 통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들의 섬김의 활동에 대해서 긍정적이며 존경과 신뢰와 격려를 보내주지 않는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격려하고 그 놀라운 그들의 신앙의 그리스도 사랑에 대한 헌신적 봉사에 존경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땅 속에서 사회복지기관을 운영해가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 사회복지기관을 운영하는 사람들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흉볼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숱한 정직한 주의 종들이 그리스도 사랑 때문에 어려운 일을 자처하며 사랑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나누고 있는 그들의 모든 고아원과 양로원과 모든 미혼모와 그 모든 돌보는 사회복지 모든 시설의 이 모든 일들을 선교적 목적이냐 선교기관이냐 정지하여 그들을 거들떠보지 않고 멸시할 것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이라는 선교라는 그 내적 동기를 근본적으로 감출 수 없으나 드러난 것은 무엇입니까? 섬김이요 봉사입니다. 그거로 인해 귀한 것이요 그것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 일을 합니까? 아무도 하지 않는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 배영규 목사님과 심성민 형제는 순교자의 반열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구호와 봉사의 활동을 그곳에 갔으나 그것을 그대로 가게 하시는 그리스도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믿음 안에 순종하여 가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들은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던 하나님의 안식과 평강과 위로가 충만한 곳에서 주여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질문의 답을 얻은 자로 예배하며 보호자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을 찬양하며 있습니다. 그대 모습에 우리도 곧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무엇보다 교회는 첫째, 이들의 헌신적인 주를 향한 열심과 신앙적인 용기와 충성을 귀하게 보고 존경하며 그들을 격려하여야 합니다. 둘째는 이들이 속히 풀려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애매하게 흘릴 피가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사악하게 이들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그들의 악행을 하고 있는 저 탈레반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그 죄악성과 사악성을 놓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세상의 악함을 놓고 가슴을 치고 눈물로 주 앞에 애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봉사의 순간 희생은 가려버린 채 그것이 바로 선교적 동기였다는 이유로 그 빌미를 삼아 목소리 높여 비난하는 이 세상이 기독교 복음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적대적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 갈등의 실상을 잘 깨닫고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속에 교회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확실히 견고하게 잘 이해함으로 믿음의 중심과 심지를 잘 붙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며 있어서 불필요한 갈등을 낳지 않도록 그 가운데서 우리가 또한 지혜롭게 복음 전도의 교회적 사명을 감당해야겠다는 생각도 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가슴 아프고 생각하면 미어지고 우리가 잠시 동안 감상적으로 미어지고 슬퍼하다가 일상에 돌아가면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뉴스에서 또 다시 기억이 상기될 때마다 그들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더 역사와 교회를 생각하고 그 속에 서서의 우리의 인생과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주 앞에서 좀 더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 신앙을 지켜나갈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 위한 기도가 그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순교자의 피 위에 주께서도 훗날 아프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택할 영혼이 있을 때 그 영혼을 불러내실 그 귀귀한 생명의 역사에 이들의 피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알게 하실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타락한 이후의 이 심판의 역사 속에서 주께서 교회를 쓰시고 오늘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주의 사랑하는 종들 모든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신 그 믿음에 따라 우리가 선교적 명령을 마음에 받고 있습니다. 받은 바 그리스도 사랑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의 증인된 우리가 소명을 받고 있사온데 이제 그 증인된 부르심을 아버지 하나님 NGO의 모습으로 선한 봉사의 손길로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그 사망과 음침함과 절망의 땅에 그 심판의 역력한 기운과 마귀 권세에 있는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사랑을 간 그 형제 자매들 주여 그들의 고난과 슬픔을 우리가 생각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들 심령 속에 말하지 못하는 하늘의 그 안식과 위로를 받게 하시며 그들 마음을 평안케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지쳐 쓰러졌을 때 아버지 그들에게 음성으로 또 그의 그 말씀의 상기로 그들 심령을 위로하시고 붙드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순교의 피 두 사람의 귀한 피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를 헛되이 쓰지 아니하시고 그 선하신 무한하신 지혜와 작전 가운데 있는 일인 줄 믿고 우리가 끝까지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는 복음의 역사에 바른 신앙으로 절개 있게 충성되게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을 주 앞에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